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로 이고니온에 왔지만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그들을 피해서 다시 루가오니아 지방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를 거치면서 전도할 대상을 찾다가 성문 입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예수 기도를 전했고, 그 중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지체장애자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마침내 그를 불러 일으키면서 이 지방 전체가 뒤집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앞에서 이미 우리가 상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3장의 미문이라는 성전문의 지체장애자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와 비교되는 이방 세계에서 일어난 같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데서 유대인의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건이지만 두 사건의 다른 면들도 역시 없지 않음을 봅니다. 유대인의 성전 출입구에서 드나드는 종교인들의 연민의 감정을 이용해서 구걸하려는 지체장애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해서 일으켜 세움으로 그의 인생이 뒤집히고, 사도들은 오히려 이 일로 핍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루스라의 장애자는 바울이 보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하는 명령으로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치료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더욱더 미움의 대상이 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당시 로마와 헬라 세계에서 가장 추앙하는 신들의 대우를 받을 뻔한 그런 경우가 되어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겨우 말리느라고 진땀을 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의 대상자들인 두 지체 장애자는 한결같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3장 8절의 말씀이고,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하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역사를 통해서 허황된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도를 소개하였고, 유대 사회든 또는 이방 사회든 오늘 이 대한민국이든 구원받을 믿음을 가짐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오늘날 복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 불신의 사람들과 어떤 것들을 똑같이 행하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경계를 받아야 할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하는 요청을 주는 것을 봅니다. 믿음 속에 있으면서 아직도 세상의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들에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첫 세 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디든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 부산에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어디나 장애자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그 장애자들에게는 더 애절하고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이러한 육신의 장애보다 심각한 것은 영적인 장애가 더 치명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신의 장애는 길어야 1세기. 사람이 많이 살면 100살을 산다고 볼 때 육신의 장애는 길어야 1세기에 끝나지만 영혼의 장애는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영원한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혼의 장애가 더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쳐서 그랬다면 뭐 회복이 될 수도 있다.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나면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걸어본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것을 저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비유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육신은 건강하다고 큰소리치고 안 할 것, 할 것을 다 하면서도 적어도 영적으로는 스스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심각한 장애의 상태를 이르는 표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한 발짝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지만 그런 장애의 서름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남다른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지만 비록 이방인의 세상의 복음도 율법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아직 들어본 바 없는 소리를 들었고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여 듣게 되는 것이 복받을 준비 자세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거든요. 그 많은 청중 중에서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한 영혼을 들여다보는 바울의 모습은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라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를 보실 때 과연 각자에게 무엇을 보실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들여다보실까? 이 지체 장애인에게서는 그에게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게 될까요? 신약 성경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은 항상 믿음이 있으므로 그 기적이 자신의 것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한결같이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결같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면서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표현보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을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것 투성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그릇이 부족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지요. 바울은 누스드라에 발은 쓰지 못하지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선언을 했더니 그 선언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 없는 누스드라의 지체장애자는 누구고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도 말씀을 듣고 지겹도록 앉아있던 죄악과 불평의 자리를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뛰어 걷는 행동은 대개 급하거나 아니면 흥겨움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이 사도행전 3장에서 본 것이나 오늘 본문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격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후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뭡니까? 뛰어 걷는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을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같은 믿음으로 반응해서 불편한 육체의 모든 문제, 또 영적인 모든 문제를 치료받음으로 자유와 감격을 가지고 뛰어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역시 세 절을 보는데요. 하나님의 역사에 일반적인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반응을 봅니다. 말씀은 듣는데 이미 어떤 자기 자신의 세계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의 만들어진 그 틀에서 받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색안경을 끼고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이 루스드라의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전혀 만나본 경험이 없는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의 문화적인 경험과 종교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당시 통용되는 말이 3개 정도였다고 이해되어지는데요. 당시에 로마의 통치, 영향력으로 인해서 라틴어를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을 것이고 헬라어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바울의 경우에도 아마 이 헬라어로 주로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각 지방마다 토속적으로 쓰고 있는 방언도 있었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의 습성이 되게 급하거나 놀라운 일이 생기면 자신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자, 제주도 사람들입니다. 하영 놀랬죠? 헛sol 놀랬지. 뭐예요? 조금 놀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라도 사람, 아따 겁나게 놀래버렸다는 게 허블나게 놀래버렸어. 그러죠? 이 경상도 사람, 보세요. 억수로 놀랬다 아닙니까? 이 보세요. 급하면은요, 이 각자의 어떤 방언이 튀어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죠. 다른 곳의 사람들과 애써 표준 말을 써보다가도 급하면 자기 방언이 튀어나오는 것을 들어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급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 방언으로 이렇게 떠들어댄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바나바는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12절에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그리스 신화를 보면 신들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여기 우리 성경에 스스라고 그랬는데 제우스죠. 또는 주피터. 왜 제우스나 주피터 말이 두 개냐 하니까 바로 라틴어하고 헬라어거든요. 그래서 신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신으로 존경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 주피터를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의 신상을 보게 되죠. 또 웅변의 신으로 여기지는 우리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흠에, 헤르메스 또는 머큐리라고 그러죠. 머큐리 신이라고 그럽니다. 제우스 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주로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나바를 바울보다 높은 신으로 대우하는 것은 아무래도 외형적으로 바울보다 바나바가 좀 풍채나 위엄에 있어서 보기에 좋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바울 일행은 이 사람들의 방언을 알아들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야 겨우 말리는 것으로 봐서 이들이 처음에 하는 떠드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오늘 13절에 그랬거든요. 제우스나 헤르메스 신들을 섬기고 제사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능력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설 속의 신화로만 듣던 신전의 제사장들은 바울 일행을 통해서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 믿지 못할 일을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자신들이 위하고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의 정성을 받아줘서 땅에 내려온 것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들만 어리석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들을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로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특별한 수고나 공로로 돌리는 것도 안 되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모두는 사실 세상의 일반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본문 17절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결코 사람과 멀리 있지 않은 하나님의 존재를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 항목에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고백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말하죠. 로마서 11장 6절에서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결국 우리의 육신의 공로나 어떤 분위기라든가 사정에 의해서라고 이해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죄에 죽을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구세주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매일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임마누엘의 모든 일들을 은혜와 믿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를 은혜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14절부터 18절인데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두 사도의 행동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의 방언으로 흥분하며 행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점 행해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이방신들과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놀란 반응 못지않게 자신들의 몸을 그들 속에 던지는 것을 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오늘 14절에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은 물론 참담한 일을 당할 때 옷을 찢는 관습은 동양적인 사고의 사람들에게는 더러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15절 상반절에 그러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꼭 같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한 것처럼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말투죠. 베드로도 같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결국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베드로의 자세를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종이라면 누구나 경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때로 주님께 드려져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챈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경건한 두 사람은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두 손을 들고 온몸으로 소리를 질러서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오늘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 결국 이러한 허무에 굴복하는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초청하는 과정에 있어지는 능력을 잘못 이해하는 일조차 경계하는 모습을 오늘 많은 하나님의 종들과 백성들이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바로 헛된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가치 없는 삶에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를 부어주기 위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경계를 주신 바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다음에 말씀이 더 중요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은 나중에 아테네에서 아덴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데요. 철학자들에게 했던 설교와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오늘 16절에 그랬다면 17장 30절에서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죠. 모든 인류에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는 자기의 방법, 양심과 관습을 따라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이 그런 거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양심이 저들의 법이 됐다. 이런 표현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때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다고 증거를 하는가 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로다. 이렇게 아테네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증거했던 것을 듣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심으로 핑계치 못하게 하셨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만큼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아는 만큼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8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많이 받은 것을 활용치 못하면, 오히려 받지 않음만 못하고 많이 깨닫고도 실천치 못하면 알지 못한 것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두려운 음성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든지 말씀을 전하는 데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있고 그들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자신의 입장에서 소화하고 해석하려고 듭니다. 그런 실수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거나 다른 우상에게 돌리게 되는 것들을 들어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좋아도 감격하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를 못하죠. 오히려 그 좋은 일 뒤에 따라오리라는 비극을 걱정하는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들이라서 좋은 일에도 감사보다는 먼저 애군을 막기 위해서 자신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 속에서든지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는데 그것과는 영 다른 상반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허황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를 헤아리려는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기용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잘못됨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천하를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것이고 그런 이유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사코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짐짓 교만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도 자신을 내세우려는 유혹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허황되고 어리석은 세상 속의 관념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의 일치가 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물속에서 일으킴으로 일치가 되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새 피조물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희생의 은혜에 나를 맡기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거듭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요청에도 아직 구원의 일치가 되지 못했다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구원의 세례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